오늘도 이제 십계명 강의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요. 나름대로의 처세술을 가지고 식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거듭난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십계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이에요. 삶의 원리인 거예요.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가, 이런 법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법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이.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십계명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십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삼동의 삶,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따라 사는, 십계명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도 존귀하게 하시는, 높이시는 축복도 주시고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놀라운 복이 이 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십계명을 단순히 그냥 교리적인 계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날마다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 삶을 성찰하고 또 관리도 해보고 경영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토부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그런 삶 도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십계명을 적어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겠다. 그러면요, 십계명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의도, 십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가 십계명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십계명 1계명, 2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자, 제 1계명은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끼어들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내 마음의 보호자의 1번으로 모시고, only one, 하나님만 그렇게 1번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우선의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1번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화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네 취향대로, 네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막 만들어서 막 그렇게 절하고 섬기는 것,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2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금꼬리를 다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경배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한 거예요. 문제는 예배의 방법이, 섬김의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한 이끌가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2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 중에서 제2계명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도 하고 신앙도 고백하고 죄도 고백하고 그렇게 섬겨요.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삶 속에는 나는 제2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뭐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죠, 그죠? 마리아상을 만든, 외형적으로 그런 형상을 만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든 내적인 형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제가 은혜주의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은혜이셔, 하나님은 뭐 다 좋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만 알아. 공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충성하지 않을 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심판하시고 때로는 지옥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부에 여겨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때가 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다 미혹돼서 은혜주의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적이, 무서운 미혹이. 기복주의,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이 계명을 어기는 내적 형상들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시킨 거예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내적인 형상들입니다. 이런 형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라는 것이 제2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2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배하는 법이기도 해요. 이 4계명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헌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이 3계명이에요. 여기서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라시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헛되이, 가치 없이, 무례하게, 경외함도 없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짓으로 너의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름을 남용,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라. 이게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뜻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계명에는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긍정의 명령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 3계명입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나? 오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했는가?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3계명을 가지고 자기 삶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경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셰카이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이름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시편 66편 2절을 보면,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격이, 성품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81편 8편 1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막 어찌 아름다운지. 아니, 주의 이름이 보여요? 온 땅에 뭐 주의 이름이 보여요? 막 주의 이름이 막 온 땅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막 밖에 나가보면. 왜요?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밖에 나가오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몸을 봐도 그렇고 자연 만물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최시영 전사를 딱 보면 참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 그 이름을 함부로 나의 욕심을 채우게 하여 막 그렇게 남용하고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곧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깨똥이 소똥이 막 짓지 않아요. 다 아비가 생각하고 아비의 생각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인격을 담아서, 비전을 담아서 다 지어요. 조혜지, 너는 연약하니까 평생 하나님의 지혜로 살거라, 그런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조혜인, 조혜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일꾼, 너희는 평생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살거라, 제가 그래서 지은 거예요. 다 작은 자녀들의 그 이름을 지는데도요 아비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3계명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야훼가 나오면요 그냥 안 읽어 함부로 읽을 수가 없어갖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 그 때로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요 가서 손 다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 정도로 그 이름 안에 영광,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3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도, 그게 뭐예요? 가장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요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기도니까 그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왜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야, 저놈의 자식 누구 자식이야 저거. 그래서 아비가 부모가 욕을 먹어요. 자녀가 잘하면요, 오, 저놈의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이러면서 여러분,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람이나 인생에서 자주 될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 때문에는 여러분, 그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오늘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3계명을 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들. 자, 우리가 말씀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자, 에스겔 36장 20절 한 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의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더니만 바벨론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선민, 야, 정말 너희들 꼴보기 좋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게 되면서 그런데 너희들 백성 하나 못 건지냐?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냐? 막 하면서 막 비난을, 조롱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나의 백성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을 수도 있지만 나의 자녀들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말씀 살지 않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내 직장 생활을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도 한번 한 절 보겠어요. 자, 우리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자, 여기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가요.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기준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날에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 역사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는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비극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런 비극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그 비극, 그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장로됐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사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지역장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목자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3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누가 설교를 안 해요? 그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행한 그 선한 일들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알지 못한다. 알미라는 것은, 이것은 인격적 에피코노세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도 내 뜻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막 하는데요. 이것은요,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꾀하고 자기의 편리를 구하고 제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이게 바로 제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게 3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우리의 삶과 멀리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10계명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엉터리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형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무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준비했는데 복을 받을 그릇이 없어요. 조목조목 정직하게 계명을 갖다 대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자양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성지가 모슬렘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유럽에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 그래갖고 십자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 탈환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확 모였는데요, 가면서 막 사람 죽이고 상처 주고 전쟁 일으키고 빼앗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지도자들 막 장관들 뭐 하여간 군인들은 막 그 전리품들을 막 끌어막았고, 막 처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가면서 전리품이 막 생기면서 돈이 생기면서 권력이 생기면서 다 타락해갖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 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에 사용하는 욕들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요, 참 특이한 욕들이 많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영어권에서 까땜유래, 까땜유래, 거기 까시라는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이게
천벌을 받을 놈, 이런 뜻이.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힘들게 하거나 애를 먹이면 까떼뉴 하면서 욕을 해버려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18, 이제 18 뭐 하여간 그런 거예요, 욕이. 근데 왜 거기 가시 들어갔어?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외국 영화 보면요, 어이가 없을 때 뭐라 그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니 왜 거기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욕을 하는데 들어가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되는 나라들이 다 전에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왕성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왜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부르는 망령된 짓들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를 갈취하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걸 본 사람들이 다 욕한 거예요. God damn you, Jesus Christ, 막 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더럽히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먹칠을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아는지, 우리가 3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 자, 3계명을 지킨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놓고 갈 텐데, 자, 사무엘 10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영어롭게 했던 정말 감격스러운 사건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 골리앗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전인을 상실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막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막 멸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서 나는 도무지 참을 수 없다.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그래서 어린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에 나갈 때 뭐 상 받으려고요, 승력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랬어요. 물맷돌 던져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와 하고 막 함성이 막 골짜기에 막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셰켄의 영광이 탁 나타났어요.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니시 승리 하나님, 그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영원하게 되는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가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처럼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다 버리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다 담당하고 죽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나타나면요,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제 간증은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 간증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와서,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그렇게 했대요. 경찰이 잡히면 수고하십니다 하고 이제 와서, 제가 아직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거기다 10,000원을 딱 얹어갖고 이렇게 준대요. 옛날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예. 스티커 하나 끄면 50,000원인데 그냥 뭐 운전면허증 봅시다, 걷다가 10,000원 딱 얹어주면 그로 끝나는 때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경찰이 와서 아직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스티커 끊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이 사람이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다 해갖고 그냥 10,000원 주시면 제가 봐주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닙니다, 스티커 끊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그러면 그냥 가시라고 내가 오늘 봐주겠다,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다시 아니라고, 스티커를 꼭 끊어달라고. 그래서 스티커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가지고 식사를 하십시오 10,000원을 주면서, 저는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으니 마땅히 벌금은 내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 경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한다는 삼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 내려놓기도 하고, 필요한 대가 지불을 하기도 하고, 희생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제3계명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제3계명을 우리의 신앙의 원칙으로 삼아 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